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려면 복음의 컨텐츠를 여러분 것으로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것 되어야 그때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시편 전체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시가 시편 23편이었는데요.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다윗처럼 다윗은 더 실제적이죠. 이제 목동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더 실감나게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동은 안 했어도 내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복음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그 은혜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정리되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고, 저는 그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은혜가 있는지 좀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제가 이렇게 복음 컨텐츠를 정리하고 이렇게 누리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들을 요즘에 누리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 언약 가진 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늘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다윗이 바울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 이제 막 복음 때문에 감옥 가고 또 매도 맞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시기에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듦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듣다 보면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은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복음의 눈으로, 상대도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현장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걸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 지식,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하셔야만 요 눈이 열려요. 이걸 눈 열어라 그런다고 그런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럼 복음을 맛봐야만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많은 그런 바른 응답,
바른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렸던 현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헬라인과 기브인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응답이 있는 곳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응답을 받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그런 불량한 사람들, 쉽게 해서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같이 있게 되죠.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특별히 또 거기에 숨겨놓은 제자 야손이 나오게 되죠. 야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보석금을, 그러니까 뭐 이 불량배들은 뭐 돈만 더 주면 뭐 얼마든지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 일행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보석금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이렇게 경험한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준 요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가지고 살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판정나였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되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뭐 인생을 좀 살아볼 만한데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암이 덜커덕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랬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도 우리가 잘 살았는데 아직 뭐 3개월이나 줬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3일이라도 감사한데 3개월이 얼마나 기냐. 3개월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3개월 사는데 입만 열으면 감사해라. 감사를 가지고 한번 3개월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암이 치료됐겠죠? 암이 해결되어서 전부 3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 정말 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 그래서 이 다윗, 제가 이 바울을 소개했잖아요. 가장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가장 어려웠던 사람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제일 많았던 게 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를 회복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응답,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 속에 있었던 그 시편을 제가 한 몇 군데를 골라서 요절로 여러분에게 서론해 드렸습니다. 16장 15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산업, 나의 모든 잔의 소득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신 거 여러 가지 경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흘러나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어려움들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고백한 게 시편 18편이라 했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일 어려웠던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성령이 나의 힘이라.
저는 그렇게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복음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그래서 24시 돼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24시, 복음 24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모든 것에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되냐? 예수만 바라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나오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신앙의 그 여정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세 단어, 어떻게 보면 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과 감사. 요것만 여러분이 생활화된다면 여러분도 다윗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과 감사, 요거를 여러분도 찾아낸다면 그 응답 속에 승리하겠죠. 그러면 다윗의 신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윗의 신앙 한마디로 하면 언약궤 신앙이죠. 언약궤 신앙. 근데 제가 이 언약궤 신앙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인생의 어떤 전환점, 신앙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이 다윗의 부모, 여러분 부모가 2세잖아요. 2세. 그 아버지가 2세잖아요. 제가 볼 때는 2세도 굉장한 신앙인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삶의 규모도 있던 멋있는 아버지였다고 봐요. 다윗을 여러분 웬만해 갖고 여러분 그 다윗이 목동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막내라서 목동을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일을 아마 잘해서 아마 다윗을 목동으로 시키지 않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 사람이 그 2세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전쟁터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근데 전쟁터에 지금 심부름을 보낸 게 2세입니다. 2세. 2세가 그 다윗을 심부름. 그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어떤 그런 2세가 어떤 그런 삶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이 자식을 이렇게 더 훈련시키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저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를 자랑 있게 자신 있게 자랑하잖아요. 자기 고향과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다윗이 그런 모습에서 아마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는가. 근데 진짜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과의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 이 한 번 만남, 이 한 번의 만남 속에, 근데 이 만남도 쉬운 만남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이걸 기름 부어 세운다는 거,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 만남 속에 저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래야 되고, 제가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 얘기했어요. 한 번 만나는 랩런트에게 우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 터닝 포인트,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그런 중심 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어려서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는데 어디에서 자랐어요? 어디에서 잠을 잤냐?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상 3장 3절 2절에 나오죠? 언약궤 옆에서 누웠더라 그래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면 뭐냐면 언약궤와 함께 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살면서 그 언약궤에 대한 거 몰랐겠어요? 계속 얘기 들었겠죠?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 지으라 했잖아요. 성막 안에 그 핵심 중심에 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됐죠. 나중에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사람이 요단강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총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팔을 부른 자가 가고 언약궤 맨 자리에 따라서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이 사무엘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신앙 분명히 갖고 있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궤에 대한 증거를 많이 봤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면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가 빠지면 전쟁에서 지고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에게, 렘넌트 선생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정말 이 사무엘의 가슴,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바로 사무엘의 그 가슴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가슴 속에 있던 언약궤 신앙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7장 속에 그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이 언약궤를 중요시했는가 하는 내용을,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과 인생 신앙을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히 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그리스도를 얼만큼 중요시 하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죠.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걸 놓고 굉장히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니까 그 집을 축복해 갖고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라고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에 좀 읽어보면요, 열왕기하 6장 앞부분에 좀 읽어보면 어떤 일이 사무엘하 앞부분에 읽어보면 데리고 나오다가 우사가 그 궤를 잡은 만으로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럼 지금은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에돔 집에다 또 갖다 놓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언약궤가 정말 중심 있게 숨겨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궤를 맨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이동할 때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가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다가 이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걸 가지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그 언약궤 춤을 추다가 바지도 내려가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을 가지면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문하는 것 같다, 꼭 내가 애들같이 이거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애들 같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그런 중심, 그 다윗이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내가 받았노라 하는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9절까지 7장 사무엘하 7장 18절에 29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 속에 언약궤를 중심한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았던. 근데 그 다윗이 언약에 대한 중심을 가진 게 사무엘을 통해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부모로서, 여러분 사역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음 컨텐츠가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정말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신앙 근본 정리하기,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것이 시편 86편인데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어떤 중심인가? 다윗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유다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이 유다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그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의 왕이 돼서도 여호와께 여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왕이, 보통 왕 되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왕이 돼서도 여호와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제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모든 길의 안내를 이 기도 속에서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스라엘, 그러다가 이제 유다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왕, 전체 왕이 됐거든요. 그 왕이 됐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5장에 가보면 아주 더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 이제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올 때 어떤 고백을 했냐? 열왕기 그 사무엘하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빈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완전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완전히 르바빈 골짜기에 가득한 그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블레셋 사람을 이 다윗에게 넘겼다는데 뭐 걱정할 일은 뭐 있어요.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22절부터 보면 아주 더 실감나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민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주 구체적인 방법, 어디 뽕나무 뒤로 숨어가지고 들어가서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든지 전쟁 승리할 수 있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야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삶 속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가가 86편에 잘 나와요. 자, 86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종일 주께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하루 종일. 그래서 복음 24, 그리스도 24 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24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종일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3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는 그런 중심이라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도.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려. 환난 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 환난.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도 응답이고 아픔도 응답이고 어려움도 응답이고 증거거리로 대해서 또 그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와서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고. 그래서 8절 10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면 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눈다면, 사무엘은 얼마나 이 복음이 확실했는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다 하나님 믿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시편 103편에 나와요. 이 시편 103편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이름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궁율과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103편 3절에서 18절인데요. 특별히 3절에서 6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니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늘 인자와 궁율로 공의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서 19절 20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요절이죠. 하나님의 일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요절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노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그 천사와 우리 구원받은 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요거를 알려면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계시록 8장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의 기도하면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가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데, 이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18만 5천 대군을 쳐들어오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막 사신도 보내고 막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18만 5천 대군을 산송장이 되게 했죠.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35절.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니까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도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이번 주 수요 메시지를 드렸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활동하고, 천사가 활동하면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4개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내가 4개 주노니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를 다 줬어요. 그럼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용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까지 주로 했는데 19절 20절까지 19절 주님이 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많은 표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 믿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특별히 25절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 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시기나 분쟁이나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 꺾이느냐? 28절,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꺾이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절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육신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그 시편 103편부터 이제 그 108편, 109편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그 10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찬양의 그 고백이 나와요. 108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더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갖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달았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찍이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읽은 것 같아요.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중심을 갖는다면, 그래서 요즘은 좋은 시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시고 없으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만 열으면 주일 메시지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에든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신약에서 다윗과 같이 그 응답을 받았던 바울이 잡았던 두 요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 다윗이 어떤 신앙, 어떤 기도, 어떤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았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 속엔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 되어진다면 다윗처럼 멋진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